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그렇고요.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힘들게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쳐서 그 사명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가끔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사명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이 무엇이죠?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승부에서 승리했던 그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는 예언자이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사역이 온전하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완벽하게 성공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합 왕이 눈물로 회개하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다시 나아가야 하잖아요. 제가 엘리야라면 이런 기대를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협박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곧장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함께했던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루길이나 될 만큼 깊숙하게 그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만큼 외롭고 절망적이었나 봅니다. 사역의 성공 뒤에 찾아온 것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라는 사실에 850명의 선지자와도 싸우던 그 단단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의 위기가 엘리야를 덮쳤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고자 그저 열심과 성실로 달려나갔을 뿐인데, 그래서 큰 사역의 성공도 이루었는데 돌아온 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뿐이었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가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의 비위를 맞추고 따랐다면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하며 나아갔더니 이렇게 광야의 비루한 나무 밑에서 죽음을 간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사명을 따르는 엘리야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엘리야뿐 아니라 모세, 다니엘, 바울, 예수님까지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길에는요, 늘 그 옳음을 반대하려는 그릇된 사람들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독립군을 방해하고 잡아놓았던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독립군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핍박했습니까? 옛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일 공동체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이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것에서 시작된 밥퍼로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청량리에 그 밥퍼 사역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을 먹이는 아주 귀한 사역을 지금도 꾸준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그 다일 공동체에 이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일 공동체를 자기들 집값이 안 오른다고 혐오시설로 구청에 민원을 걸어서 얼마 전까지 소송건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다행히 동대문고와의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이제 철거하지 않게 되었지만, 잘못했으면 그 귀한 사역이 그냥 철거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예를 찾고자 하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길에는 늘 방해가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옳음을 막으려는 그릇된 자들, 의를 배척하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세상이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죄악이,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적당히 불의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운 길일까요? 어느 길을 걷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남을 도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사나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만 우선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아가나요? 둘 중에 어떤 길이 더 고되겠습니까?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방해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세, 바울,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항상 있지만, 십자가가 놓여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이 바로 그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또한 고난이라는 장애물, 삶의 위기라는 방해 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만날 때에 왜 나에게? 라는 질문으로 무너지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악의 세력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옳은 길, 의의 길,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죽고 싶은 심정으로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우고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했습니다. 먹고 잠을 잤더니 또다시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고 일어나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답답할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참는 게 답답할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함을 참아내면서 우리 사명자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연단되어서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 입에 숟가락을 넣어주지 않으신다고 투덜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행여나 이 일로 믿음을 저버릴까 봐 노심초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엘리야와 같이 생명을 내려놓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일까요? 단순히 목숨 때문이었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대범함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엘리야에게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목숨이 아까운 사람이었다면
그런 아합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참으로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사건 시작 부분에 항상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그 사환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7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브엘세바까지 120km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km 되는 먼 길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열흘 이상 걸릴 만한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절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엘리야에게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나?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건가? 나는 이제 쓰임 받지 못하는 자인가?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완전히 벌하지 못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한 것이 아니었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모세나 다윗 같은 조상들보다 못한 나는 그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져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엘리야라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갑자기 이 떡과 물은 어디서 나타났지? 하면서 의심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난지는 모르지만 이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자야겠다 하고 그냥 누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회복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은 회복된 것이 없습니다. 회복이란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회복이잖아요. 엘리야는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의 삶은 전혀 회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의 발걸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회복이요, 사명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회복입니다. 잠시 멈춘 발걸음, 다시 뒤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옳은 길로 향하게 하는 그 발걸음의 회복이 참된 회복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떡과 물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서
40일을 가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뛰어난 것이라서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안도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엘리야를 자기 혐오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올 때도 있고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지체를 통해서 맛있는 식사와 커피를 대접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다시 교회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때 나를 찾아온 그 지체들이 박권사님이, 고집사님이, 강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옳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의 종착점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대도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을 가려면 그 길이 아무리 안 좋고 비포장도로라고 할지라도 서울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길이 잘 뚫려 있고 길이 포장이 잘 되어 있고 평탄하더라도 부산 방향으로 가면 서울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대도 말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걷다가 혹여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그런 지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천사임을 깨달으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 대신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있는 식사와 올리브 향기의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